성탄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오늘 우리 예배가 즐겁고 복되고 기쁜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꿈이 바뀌기도 하고 또 꿈 때문에 살기도 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꿈을 쫓아갑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눈빛도 다르고 또 에너지도 발산되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어른들이 물으면은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검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디서 들은 건지 계시를 받은 건지 잘 모르지만 무작정 검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철이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누구를 좀 돕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철이 들어서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는 월급을 또박또박 받으면서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던 어떤 시절에 영혼을 살리는 일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감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평생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면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마치 저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민물에서 미꾸라지 잡을 때 이렇게 미꾸라지 망 같은 걸 가지고 어른들이 그 신발을 이렇게 두터운 걸 신고 장화 같은 걸 신고 들어가서 막 미꾸라지를 구석으로 몰아가서 이렇게 그물로 건져내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미꾸라지 같은 저를 구석으로 몰아가셔가지고 결국은 평생 인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 생각에 잠겨 보면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구나 이런 환경적으로 제 내면적으로 이런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하고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잘 못 쳤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잘 됐다. 나는 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부르지 않았기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안 간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봐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크게 기도하거나 말로 선포한 게 아니고 속으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하나님 바쁘신데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기를 제 경우는 다루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속으로 그냥 잘 됐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끝도 흐리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오라고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저도 방법이 있다. 휴학을 하고 이 젊은 청춘 바치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한 해를 쉬었습니다. 형님 일 도우면서, 사업하시는 거 도우면서 이런저런 빈둥빈둥하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던 중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학하고 한 4, 5개월 뒤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유도 모른다고, 큰 병원에서는 이유도 모른다 그랬는데 가까운 병원 가니까 이유를 알더라고요. 작은 병원이 더 이유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약을 한 3개월, 4개월 복용하는, 그래서 거의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칩거해야 되는 상황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다. 갑니다. 가.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약을 먹어야 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 우연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철저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남자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걸 통해서 또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꿈을 요셉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많은 선조들이 외우고 선포했던 그 말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단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단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오늘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배적인 것도, 어떤 우월 의식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꿈, 남을 지배하는 꿈,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꿈, 이런 꿈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다 모조리 몽땅 죽이는 그런 꿈과 비전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오로지 꿈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자기 희생의 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이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 꿈은 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제 꿈은 제 자녀들이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상통하는 부모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꿈이 없으면 더 문제입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꿈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은 역행하고 있는 꿈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한지 주님이 아시죠? 얼마나 못난지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처럼 이 연약함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성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제 속에 그런 시들지 않는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에 엮이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 약혼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남자로서 수치스럽고 그런 낯뜨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아내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놀려댈 수 있는 상황,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기 약혼녀 하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놀려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오죽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여자라는 그런 눈치를 받아야 했겠습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놀려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호되게 보이지 않는 따가운 시선들을 참아내야 했던 고난이, 고통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작업에 엮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름 먹고 살만했습니다. 물론 힘든 노동이 있었지만 먹는 것 걱정 없이 수박, 참외, 부추 다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많았다고.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엮이는 순간부터 광야로 나갔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어디서 농사를 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엮이고 나니까 고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어부 생활 잘하고 있고 세리 생활 잘하면서 돈도 모으고 가정생활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낚이고 엮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활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 과정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지. 한 가족에 두 종교가 있으면 옛날부터 안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가정에 두 종교를 가져서 이렇게 힘들게 됐구나.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가입하는 순간, 조인하는 순간 그런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무엇이 힘드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꿈에 연루되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풀리지 않은 숙제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은 참으로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고난이 정말 주님과 관계된 고난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인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내했고 인내로 말미암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복과 영광이 혹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인내하고 나니까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난의 끝에 예수를 낳았습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낼 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예수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인내가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1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이혜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누가 보내줘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원래 무명 가수로 살았는데 이 노래 한 번으로 완전히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무명 가수 수십 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100세 시대에 맞는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제가 그렇다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불러드릴까요? 아니,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예.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요거는 좀 음을 탔습니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그럴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언젠가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 데리고 오시거든 꿈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하십시오. 아직 꿈이 있어서 못 간다.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 못 간다. 그러시면은 그분이 다시 돌아가서 접수를 다시 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의 예수의 일에 우리가 동참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되신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셨다면 내 가정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결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일이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한 교부의 이야기처럼 기도의 자식이 망하겠습니까? 기도의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를 위해 그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를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된 사람들로서 자기 희생적 꿈에 동참하고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결국 예수를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